오늘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송처럼요, 거룩한 성도 되셔서 그 거룩함으로 향기로운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애굽 땅의 그 신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굽 람세셋을 떠나 그들을 숫곳이라는 광야로 출애굽시키십니다. 물론 광야가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숫곳이라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에담이라는 광야 끝자락에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에담에서 머문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돌 근처, 바닷가 근처까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홍해 그 앞까지 밀려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그 길을, 바닷길을 내게 하시고 또 동풍을 불어서 그 척척한 바닷길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지만 그곳을 메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서요, 수르 광야를 거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들은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발견하고 서로 마시려고 뛰어갔는데 한 모금 먹어보니까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층에도 엘림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엘림은요, 12개의 샘물이 있었고 79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늘이 있는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고 쉼을 주셨고 또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전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만 먹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죠.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 냄새를 맡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으로 갔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다투느냐? 아말렉 사람과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과 다투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에 지친 그 손 올린 모세를 아론과 훌을 세워서 하나님은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장태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싸웠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르비딤 땅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는 장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는 그 여호와의 니시였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9장 1, 2절 말씀이에요. 시내 광야로 왔어요. 한 3개월 걸렸어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19장까지 3개월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산이 보이는 그 앞에 장막을 친 상황이 바로 1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20장에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다음 주에 주시는데 오늘 19장은 그 십계명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뭐 우리가 성경고사를 볼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니까 뭔 이름이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잊어도 돼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4절 말씀에는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이제 이랬더니 이분은 이 다음부터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알고 하셔야 된다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고 인도함은 어떤 인도함이냐? 독수리가 그런다네요. 그 이제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를요 계속 먹이를 준대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일정 기간이 돼서 날아야 할 시기가 되면 그 높은 그 벼랑에서 절벽에서 날개로 밀어버린답니다. 자기 새끼를. 그러면 이 새끼는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나 처음 써본 날개다 보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뭐 수십 미터 아니면 수백 미터 떨어지는 동안 열심을 다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떨어진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해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요. 그 높은 곳으로.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날 때까지. 즉 오늘 이 말씀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기 위해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안정된 장소에서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광야로 밀어내몰 때가 있어요. 나를 그 홍해로 밀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 그런 어둠의 상황,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미리 구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죽을 것 같을 때 딱 구해주셔요. 이것이 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추락하지만 하나님이 업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버티며 이기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맺기를 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오늘 19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가 늘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 때가 있고, 쓰레기도 보일 때도 있고, 오물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 쓰레기가 보일 때, 야, 저것은 내 소유야, 다른 사람 건들면 안 돼 하면서 침을 쫙 바르고 내 거다 그러시죠.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가 나서 이렇게 통에 갇혀 있는데, 야, 이것은 내 소유다 하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꽉 껴안아서, 얼마나 껴안았는지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가 이번 주에 좀 깨졌답니다. 누가 그걸 껴안았는가 봐요. 아무튼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귀하니까 내 거다 하면서 이제 침을 바른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꽉 껴안으면서 집에까지 가져가시죠. 왜요? 왜 안 가져가요? 그 귀한 걸. 내 소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더럽고 많고 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 소유다 말하지 않아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땅을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분명히 내 지갑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갑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내가 떨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이건 내 건데 하면서 우리가 집어서 경찰서로 가잖아요. 신앙인이니까. 이제 경찰서로 가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주머니에 넣고 가라다가 잊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을 보면 그게 내 소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밖에 나갔는데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소유다고 말하지도 않고 가져가 버려서 떨어져 있다면 아마 그것은 침을 바른 게 아니고 감은 싸는 게 아니고 발을 딱 밟으면서 누가 볼까 봐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뺏길까 봐, 나눠주라 할까 봐. 다 지나가면 조용히 나한테 넣는 게,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소유의 복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천하게 여겨도, 누가 나를 멸시해도, 누가 나를 안 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소유할 만큼, 침을 바르고 찜할 만큼, 껴안을 만큼,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냐고 발로 밟아서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복이 내 소유의 복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복은 어떤 복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목사를 통하지 안 하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요, 구약시대다고요. 구약시대는 죄인인 내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내가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 중보하는, 주님께 도구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복이 제사장 나라에 되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되시길 바라요.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왕 이 세상에서 인생 살아갈 때 사람을 참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시한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장과 같이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쓰고자 할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릇을 쓰고자 할 때요, 그 그릇을 아무 그릇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그 금 그릇을 쓰려고 내놓았는데 거기에 설거지가 안 돼서 밥알이 하나만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은 그날은 쓰지 않아요.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는 것이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할 때 거룩한 백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바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임재를, 오늘 찬양도 임재 제목에 가지고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대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빨게 하고 라는 이 빨다라는 단어는요, 빨다라니까 이게 그 빨대로 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옷을 씻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빨다라는 원어는 카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바스라는 것은 옷을 씻다, 몸을 씻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카바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선 카바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나의 오염된 옷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바로 카바스예요. 그런데 이 카바스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몸만, 옷만, 보이는 것만 씻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죄를 다 씻어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카바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3부 예배 오실 때 보니까요, 정말 다 아름다워요. 물론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름다워요. 저도 이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여기 강대상 쓸 때 샤워하고 씁니다. 혹여나 저한테 인간의 냄새가 날까 봐. 저도 얼굴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 화장한 얼굴이에요. 이렇게 안 믿으시,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른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그나마 발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옷도 이게 와이셔츠가 똑같아서 뭐 하얀색이어서 그런데 똑같은 게 여러 벌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마 그렇게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려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바르고 예쁘게 보이려고 때로는 변장도 하고 오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카바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뭐냐? 나의 마음과 나의 영도 카바스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씻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은 씻고 다 나왔어요. 정결하게 나왔어요. 누가 봐도 성도인 것처럼, 성결한 사람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카바스 했냐고요. 목사의 눈은 분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분별하셔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영을 감찰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옷으로 가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장으로 우리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카바스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요, 카바스 하셔서 성결한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답을 던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거룩한 곳에 설 자고 하나님을 만날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나의 손이 깨끗한가, 나의 마음이 청결한가, 내 뜻이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가, 내가 거짓 맹세하며 거짓 증인 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분 되셔서 카바스 하시되 외모만 카바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까지 카바스 하셔서 하나님이 성결한 자로 인쳐주시는, 성결한 자로 구별해 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기다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매일의 삶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며칠을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 위해서 3일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내가 준비하는 수동적인 준비예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동적인 준비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적어도 예배하는데 3일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틀은 내가 준비한 거예요. 카바스 하면서, 옷을 빨면서, 나의 마음을 빨면서, 나의 영혼을 빨면서, 카바스 하면서 내가 이틀을 준비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 이틀 동안 빤 게 아니에요. 그 성결한 모습을, 빨았던 모습을 이틀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3일을, 만나는 그 3일을 되기 전까지 이틀 동안 적어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거꾸로 3일 들어가면 몇 요일인 줄 아세요? 주일 기준하면 주일, 토요일, 금요일.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금요일부터 카바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육을,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카바스하면서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말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여러 가지 분주함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잠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리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월요일 날 싸울까? 왜? 적어도 3일은 카바스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건드려요. 잠깐만, 내일,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월요일날 싸울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진짜야 그러면 각서도 써줘도 돼요. 월요일날 싸우기로. 토요일은 싸우면 안 돼요. 주일 아침도 싸우면 안 돼요. 혹 싸우려 그러면 내 영이 카바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카바스 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성결함을 유지한 채.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런 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카바스 하면서 카바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3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요, 적어도 모세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시내산을 등반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번개로, 아니면 구름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만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하니까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를 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르거나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마실 것을,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쉴 것을,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져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그 바벨탑을 쌌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회방함으로 모든 사람을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셔요. 선을 넘지 마라고. 부부관계도요 마찬가지예요. 백년가약을 맹세한 부부도요,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싸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백년가약을 약속한, 맹세한, 서약한 부부일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해버린다면 관계는 깨져요. 부부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인일지라도, 직분자이고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제가 피아노 잘 쳐요, 못 쳐요? 잘 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잘 쳐요. 저 피아노 제가 잘 쳐요. 띵동 띵동 잘 쳐요. 2부 때 띵동 띵동 했더니 목사님 그건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초인종 소리예요. 해석의 문제죠. 얼마나 잘 치면, 반주자는 피아노로밖에 못 치는데 담임 목사는 얼마나 잘 치면 피아노를 초인종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석하셔야지. 우스갯소리지만요. 하지만 잘 쳐도, 찬양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잘 치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아요. 반주자가 저기 치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담임 목사다고 옆에서 띵동 띵동 쳐봐요. 안 되죠. 한 번은 받아줄걸요. 자매님이 속이 좋으시니까, 결혼도 하셨으니까 7번은 받아주실걸요. 그러나 그 다음은 용서 못할걸요.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예비타가 있고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저도 지휘 잘해요.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 근데 지휘자님이 이렇게 지휘하고 계신데 제가 담임 목사다고 그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제가 저기에 가서 지휘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되는 일이에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 몇 달은 참아주시겠죠. 그러나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에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낼 만큼 나를
구별하여 주셨지만 피조물인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넘지 마시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라 그랬어요.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도 다 행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듣기 조금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침범하지 아니하는, 기다릴 줄 아는, 성결할 줄 아는 성도 되셔서 언제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